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1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어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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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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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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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다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토요일에는 또 이렇게 25일 성탄절을 기념하여 축하하고 감사하며 함께 영광을 누리는 모든 온 세계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성탄절에 특별히 더 깊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또 힘들고 지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지쳐있는 많은 이들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만져주시고 또 그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믿음으로서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갖고 있는 생각들을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큰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계절적으로 추위와 또 빈방과 눈길 가운데 있는데 모두가 주의 은혜 안에 안전하고 또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또 고민하며 또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깨닫는 믿음의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날마다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깨닫고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누리고 또 듣고 깨달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 말씀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기 바로 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메시지, 그 내용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라고 하는 것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감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고 그러한 것들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5가지 이야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얘기할 때에 질문했던 관리가 말할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아이라고 하는 그 출발에서부터 이렇게 다 지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 지켰다.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다라는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고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 전부를 다 지켰느냐, 이것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로 그 부족함을 그 재산을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는 실천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부족함, 그것까지 다 하여야라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그 다 행했다, 다 지켰다, 다 완성했다 그 전부를 가지고 내놓는 거죠. 내가 다 한 것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놓고 이것이 전부다라고 내놓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뭘까? 그 다라고 하는 것을 내어놓을 때, 다 지켰다, 전부를 모아서 내어놓을 때 그 가운데 아직도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썼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으로 그 전부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메시지가 분명하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전부를 모았을 때 전부 안에, 즉 율법 전부 안에, 율법을 전부 613가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613가지 전부를 다 모아서 딱 내어놓을 때 그것이 결론을 무엇을 말할 거냐,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그것이 곧 한 가지 부족함, 한 가지 보여야 될 것, 분명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곧 영생,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곧 복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궁극적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율법을 다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누가 더 지켰느냐, 다 지킬 수 있냐 없냐, 이걸로 먼저 나가기 전에는 그 전부, 율법 전부를 다 지켰다고 했으니까 전부를 모았을 때 꼭 한 가지 부족한 것, 한 가지 꼭 있어야 될 것, 아니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메시지 전달하는 것에서의 핵심 키워드, 율법의 키워드는 복음인 거죠. 이 복음을 어디에서 알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의 모든 것에서 알게 되는 게 곧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따로 있고 일상은 따로 있고 우리의 삶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모든 걸 다 하나로 하면 그 하나가 곧, 그 한 가지가 곧 하나님께 우리에게 찾고자 하심,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 복된 소식, 복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이렇게 뒤로 풀어갔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금 되었던 그 율법의 계명, 그리고 영생, 그리고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라고 하는 모든 우리 삶의 관계 전체를 이렇게 설명하다 했는데 그 앞에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그 어린아이, 예수님께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온 부모님들의 그 내용 가운데, 그리고 제자들이 그 가운데 꾸지람하고 모독이하고 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용납하라 라고 하는 것과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전부를 다 하나로 묶으면 곧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게 복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도 또 그 사건 속에서도, 그리고 관리가 와서 묻는 그 사건 속에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시작된 이 얘기 속에는 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오늘 본문 3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메시지,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 뜻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영광의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 튀어나와서 우리 안에 감격과 감동을 우리 안에서 튀어나와 이 말씀 안에 던져나와 그렇구나, 그것도 복음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우리의 삶 전부가 꼭 복음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곧 이제 역사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상황과 사건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되어지는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이 이야기는 또 마가복음도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있는데 약간의 그 범위가 약간 다른 형태로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따라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에서만 봐도 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앞에서도 2번에 걸쳐서 비슷한 메시지를 증거했고 십자가 얘기를 했고 고난과 고초 얘기했고 넘겨진 얘기들을 앞에서 해왔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기 메시지 3번째라고 하는 이 3번째 메시지에서 동일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는 거예요. 선지자들로 인하여 통하여 그들의 말씀으로 그들의 기록으로 그들의 삶으로 그들이 선지자 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달했던 그 선지자의 모든 말씀은 오늘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인자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로부터 그 안에서 응하여진다, 이루어진다, 성취되었다, 완성된다 이런 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시작하시면서 3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응하는데 어떻게 응하게 될 거냐? 결과적으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고 그들은 또 채찍질하고 이 대명사 그 인자를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앞에 있는 모든 걸 예수 안에서 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구약의 모든 창세 이후의 모든 사건과 사건의 얘기들, 내용들, 때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전부 그들의 말과 그거에 대해 응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 모든 이야기들, 그 모든 사건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그 모든 메시지는 인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향하고 있고 그 안으로 이렇게 펼쳐져 온 게 침투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시 응하여 밝혀지고 확인되어지고 계시되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예언자와 수많은 성경의 기록자들 그 많은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역사라고 불려지는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오늘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응하여 응답하여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건이라 이렇게 성명을 하고 그것이 어디로 다시 향하고 있냐면 그 끝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또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런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채찍질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그 죽임 끝이라고 하는, 그 죽임의 사건 끝에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이걸 눈으로 볼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메시지,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오늘 끝에 34절에 그 얘기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 얘기를 쭉 했을 때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제자들이 이것을 단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는데 이유는 왜? 무엇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다, 이 말씀, 알지 못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자세히 더 들여다보니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있거든요. 얘기가 있었는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그 깨닫지 못한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알지 못했다, 이런 결론을 이렇게 마지막 절에 쓰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고민이죠. 제자들이 고기잡이하고 지식이 없어서 몰랐고 알아듣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었고, 이런 얘기로 넘어가 버리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제자들이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잘 알아들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씩 다시 찾아가 보면, 과연 능욕을 받는다는 게 과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는가? 그가 예수님 능욕을 받았으니까, 채찍을 맞았으니까, 희롱을 당했으니까, 죽임을 당했으니까 참 불쌍하고 안타깝고 우리가 큰 잘못을 했고 이런 뉘우침이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로 정도 이렇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는 정도의 것으로 나는 아는데 그가 얼마나 아팠을까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알매 얘기가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이 전부 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전부 안에 메시지가 있는데, 없었다가 아니라 그 메시지, 반드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그 전부 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넘겨졌을 때 그들이 희롱하고 채찍질하고 죽임을 당해 죽이는 그 전부 안에, 그 말씀 안에, 말씀하시는 그 안에 반드시 담아두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뭘까? 그것이 곧,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보면 그것이 곧 전부 안에 담겨진 그것이 곧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복음은
죽임을 당하여 살아남이라고 하는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죽음과 부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곧 복음인데 이것이 이 말씀에 감추어져 있다 그랬는데 이것이 세상의 언어나 표현으로 그것을 설명하여 가르쳐서 내가 알아내는 지식의 문제가 아님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능욕을 당하는 그 자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능욕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타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가 능욕받는 즉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그 능욕과 희롱과 조롱과 죽임의 그 자리에 곧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곧 그 자리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 자리가 곧 그 자리거든요. 희롱, 능욕, 침뱉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는 그 자리에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그가 딱 같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살아나심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그것이 곧 복음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2000년 전에 그 제자들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지금 능욕받고 희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매맞음 당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긴 당하고 이런 어떤 세상의 조롱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이렇게 단어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우리의 삶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이렇게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없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우리의 삶에 똑같이 제자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는데 그것은 오직 그 안에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전부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는 도저히 설명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구약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사건도 있는데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하여진 것으로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그곳에 살았음에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그 역사의 수많은 성경의 모든 선지자 예언자들 다 그들이 그 말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전하면 곧 나를 전하는 것이라 나에게 나를 말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조차도 바라보면서 다윗조차도 바라보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데 그들의 모든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온통 복음으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들어있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할 정도로 아니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을까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고 설명도 안 되는 이것이 과연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깨닫는 것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는 그 복음으로 충만하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있다는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지금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얼마만큼 알아들었느냐 못 알아들었느냐가 아니고 그 말씀은 오직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것으로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완전한 영광으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말로 때로는 설명할 수도 없는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곧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다라고 하는 능욕받는 그 자리, 채찍질 당하는 그 자리,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 곧 그것이 곧 영광이고 부활의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을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게 뭔지조차도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는데 이게 어머니 품이 설명조차 이해할 수조차, 왜 나를 이렇게 먹이고 입히시는 이해할 수조차 없는 그에게 오로지 그 어머님의 사랑은 다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있음을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감추어졌다는 얘기는 감추어서 모르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조차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러나 그것이 그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때는 알지도, 살아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들에게 죽는다는 것도 뭔지도 모르고, 능욕을 당하여 채찍질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게 실제 눈으로 확인되어지고 느껴지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감추어져 있는 걸 다시 계시하시는,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확인되는 놀라운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곧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한 말씀 안에, 이 사건 안에, 이 상황 안에 그 나라를 가득 담아 두신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질그릇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내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질그릇 안에 내 능력, 보배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으로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고 말하지만, 질그릇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질그릇으로 있는 질그릇 전부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은혜임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 전부가, 내 인생 전부가, 내 존재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있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랑으로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해 보면 설명이 안 되죠. 이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결론들인가? 이렇게 의아해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의심, 손으로 만져보고 싶고 가서 확인해보고 싶은 도마의 마음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백성을 오로지 끌어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있는 존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는 존재, 그래서 그 사랑으로만 있어서 세상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도 없고 방해받을 수도 없는 그 존재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 그 사랑으로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거하거나 끊는다고 하는 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표시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베푸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있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부모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다른 것도 다 버리고 다 버려서 그 하나님을 사랑을 가져온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사랑할 존재고, 언제나 이웃들은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형제를 더 사랑하고 아끼고 내 자녀를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과 지금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베풀고 배려하는 이것들과 비교해서 놓고 더하면 안 되고 덜하면 안 되는 그 취사 선택을 내가 감히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특별히 또 절기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데오빌로가, 당신이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걸 더 확실하게 분명하고 드러내는 이 땅에서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인 거예요. 감추었는데 왜 그걸 말하냐?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냐? 얘들은 이렇게 또 어리석으냐? 이런 얘기를 해서 머리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은 알아듣고, 또 오래 또 신앙생활 한 사람은 알아듣고, 그런 사람은 못 알아듣고, 이런 얘기를 해서 여기에서 구분해 내자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감추어진 그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사랑으로만 있는 우리 안에 충만하여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가 세상의 인지와 지식으로 모르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가 아니고, 오늘 그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백성으로서는 온전하게 그 사랑으로만 있는 하나님 거룩한 자녀임을 오늘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 왜 이건 못했냐? 왜 저건 또 모자라냐? 왜 그건 또 안 했냐? 왜 그건 좀 더 잘하지? 더 많이 하지?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양으로 체크하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내 사랑으로 있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언제나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언제나 그렇게 메시지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할 때, 또 부족할 때 생각되어지는 이러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해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나 그때마다, 그럴 때마다 도리어 너 그렇지 그거 못했지라고 꾸지람 받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더욱 내가 좀 없는 것 아닌가, 내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있을 때 도리어 아니 너는 충분해, 정말 고맙고 감사해, 넌 걸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알아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이 성탄의 계절에 특히 어려운 상황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나는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있고, 나는 그 은혜로 즐거워하고, 오늘 그 맡겨진 일을 그 은혜 속에서 다시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감격하는 믿음의 거룩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충만함에 있음에도 때로는 그 말씀이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으므로 모르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비춰진 그 삶에서도 여전히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있음을, 그리고 응하여 있음을, 그리고 이루어가고 있음을, 아니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고 있음을 깨닫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위에 서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깨닫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틀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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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난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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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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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고배합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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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계절을 주시고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주님을 다시 깊이 묵상하는 복된 시간으로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감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순간순간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도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어려움 중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는 주일이나 성탄 축하 예배나 또 오는 신년 예배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1년 한 해를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새로운 새해를 또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일 가운데 맡겨진 사역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일어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친지와 자녀와 부모 형제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문안하며 또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믿음의 거룩한 가정, 가족들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이 한 가정처럼 온전하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또 아름다움으로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과 그 내주하심과 또 함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짐으로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 또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는 주의 거룩한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과 가정과 이웃과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열방과 특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